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죄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가 없었어요. 맨 밑에만 읽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것을 피했다는 거예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이 첫 것은 무엇이고 둘째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약 2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 아랫길에 머물러요. 1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그 언약을 옛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언약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여정 40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또 언약을 맺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은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보편적으로 둘째 것이라고 그래요. 둘째 것. 첫 번째 것은 시내산 언약, 두 번째 것은 모압에서 맺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언약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 언약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저 언약을 이루어주면, 내가 저 언약을 믿어버리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 둘째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13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저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저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약 한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3500년경에 저 언약을 세웠는데 저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나에게, 우리 저 현장에는 없었어요.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저 언약이 내 안에까지, 나에게까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30장 6절 보겠습니다. 30장 6절. 저 언약의 내용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만 하지 우리를 구원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세를 통하여서 세운 저 언약을 조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건 언약이기 때문에 저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첫 번째 언약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속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육체와 관계된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고,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그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 육신에 속한 계명은 누구에게 관계되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 육체, 옛사람에게 관계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나도 선악과를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새겨져 버렸어요.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현장이 없었어요. 현장이 없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알게 된다면 나도 알게 돼.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이 선악과가 새겨져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충고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여기서부터 잘 봐요. 고발하며,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이 보이잖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막 티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고발이라고. 고발. 여러분 고발이라는 말 아시죠?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어요.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서에 고소하는 거지,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와 고발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기 서로 혹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도 동일하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먹어버렸다. 나는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먹어버렸어요. 누구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생명을. 그 아담의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까?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왜 진노의 자식입니까? 왜 그래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켜요.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보겠어요. 율법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진노를. 그러니까 진노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아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막 고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야 용서가 안 되고 막 여과 없이 그 흉 본 것을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발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들었던 또 어떤 사람이 막 속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진노가 진노가 그 진노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노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진노로 영혼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요즘은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으로 그걸 극복하지를 못해서 정신에 문제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 오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 절제가 막 욕하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그리고 흉 보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이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폐해버렸어요. 그죠? 폐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하겠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폐지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 근데 그 노예 증서를 주인이 찢어버렸어요.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찢어버리는 것을 아예 흔적도 없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니 나는 노예입니다 하고 노예 군성을 갖고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말이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어. 내 때문에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나 때문이라고. 아니요. 폐해버렸다니까. 당신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폐해버렸다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때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셔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니까.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걸 붙잡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정죄하고 그래요. 심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 폐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폐해버렸고 이제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일이 돼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일이 돼버린다고요? 헛일이 돼버려요. 헛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주었어요. 옛사람이 믿는 방법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삶을 죽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여러분 저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버렸어요. 아멘.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저거 피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오늘을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어떻다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제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원죄는 뿌리쳐 뽑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뽑혀버렸습니까? 3절 봐요. 3절 보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 큰 목소리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십자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첫 것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첫 것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첫 것으로 살아버리면,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 살아버리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그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것이 바로 아까 설명했던 내용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우리 주님께서 끝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신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32절,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둘째 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세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어디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활해가지고 세상 임금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고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세상 임금의 왕 마귀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누구를 선동을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어요. 조금 있으면 말이야 이러이러한 청년이 재판받으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말이야 저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를 통하여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놓아주고 이제 바나바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말이야 용서해 줘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지배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세상 임금 마귀를 통해서 지배를 받아서 막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과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 이 사람의 죄와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이렇게도 무서워요. 율법의 저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저주가 왜 무섭습니까? 세상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여기서부터 우리 두 번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확실하게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나라 아닙니까?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하느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제 너가 말이야 영의 눈을 떴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밝혀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아닙니까? 그 아가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느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할 때 나의 마음을 보았니? 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16절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고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으로 죽을 때 속죄의 제물이에요. 속죄의 제물.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주기 위한 그 속죄의 제물, 어린 양과 같이 목숨을 버려 피를 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마음을 보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았느냐? 그 예수님의 처절한 마음을 보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로스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레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보았느냐? 정말로 나의 마음을 보았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보았느냐? 주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세 번째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언약이 그 안에서 확 이루어져 버려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본질이 사랑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을 돈으로 키우는 겁니까? 자식을 돈으로 키우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당신의 살을 먹여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내 피 말이야 뽑아갖고 먹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당신의 생명으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살은 무엇입니까? 살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 자식과 내가 한 몸이라니까. 한 몸.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내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고술 아니면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아니면 제자 훈련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자식을 훈련시켜가지고 자식 키우는 사람 봤어요? 너 이제 3살 먹었지? 너 제식 훈련한다. 앞으로 갓 하나 둘 셋 하나 둘 앞으로 나라이.
열중션 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 봤어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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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당신의 살을 먹여서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해서 이제 18절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가 너 스스로만 다녔다는 거야. 뭐가 말해? 네가 살아가지고 네 잘날 맛에 이제 안 무너져서 그때까지만 해서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말이야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리와 늙어서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네 맘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김 집사님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 집사님이 끌고 가기도 하고 네 맘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맘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지를 몰라버리면 베드로처럼 저렇게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했어요. 승천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승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만든 장막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든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성전도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성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당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당신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로 말미암아 같이 하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지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 즉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너나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이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아닙니까? 그것을 보았니?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와닿질 않아요. 세 번을 물어봅니다. 마지막 물어볼 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었거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죠. 승천하신 목적은 완전한 속죄를,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꿈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예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